우리 전도서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허무한 세상, 그러나 어떻게 가볍게 살아가느냐,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보면 9장 1절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이 모든 것 단어가 두 번 나오죠. 히브리서는요, 똑같은 나오가 반복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 이런 이 진실로 단어 나오죠. 그럼 무조건 뒤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의 특징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 쓰지 않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 1장 7장 같을 때는 생육이 중다한 거나 번성한 거나 장성한 거나 힘이 많은 거나 똑같은 말인데 반복한 거는 중요하다는 뜻이거든요. 오늘도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6장 12절까지가 그 전반 보고요, 그 다음에 7장에서 질문이 하나 나와서 네 가지 답을 했고, 오늘 9장에도 또 뭡니까? 질문이 나오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 지혜자가, 이 코헤넷이 뭐 지혜를 모은 사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솔로몬이라 하는데, 그는 뭐 자유롭게 판단해 주시고,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그러니까 그냥 본 게 아니고, 뭐 했다는 거요? 자세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앞에는 헛되다는 거 해야 해서. 그럼 안 헛된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올 차례인데, 이제 그 7장에서 하는 결론이 한번 나오고, 또 9장에서 한번 나오고, 마지막 최종 결론이 12장 1결론 나가는데, 그럼 다음 주에는 그러면 그 10장 하겠죠? 다음 주는 제가 안 해요. 제가 안 하고, 제가 개척 17년 지나고 18년 되었는데, 처음으로 예부 강사님을 세워서 낮에 설교를 합니다. 우리 송장놈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작년에 예약을 해서 올해 1부, 2부, 3부, 보통 그분은 1, 2부밖에 안 하는데 3부까지 부탁해서 다음 주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다음 주 제가 사회 볼 것이고, 내용이 뭐냐면 전도 작정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성도들이 자라서 우리 교회의 특징이 셀 나눔을 하면 나의 아픔을 드러내고 숨기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17년이 지나도 계속 아픔을 드러내는 거야. 이제는 자라야 되거든요. 오히려 자라서 내 아픔을 갖고 내가 자라서 그 아픔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돌보고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이게 17년 동안 내 아프대 힘들대 그래가 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이분이 성장해서 이제 세상을 섬기고 하느냐, 장로님으로서 너무나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어서, 목사님이니까 그런 걸 당연하잖아요, 맞죠? 근데 장로님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그 유명한 소식을 듣고 작년에 일찍 예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1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다음 주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10장을 안 하고 새로운 강사님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9장의 내용은 우리 제목인처럼 허무한 세상이에요. 해 아래 핵이 없다는 거라 전도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값어치 있나, 해 위에. 그래 답이 나오겠죠. 이제 다시 그래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랑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뿐이라. 그래, 우리 선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모든 것 두 번이라는 것은 이 모든 이 세상 아래서 살아보았는데, 마음에 두고 이 말은 진실을 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보았다는 것은 그냥 보았다는 건 사실을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을 그냥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에 두고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 마음에 뒀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연구를 했다, 이 말. 공부를 했다, 이 말. 자세히 관찰했다는 거. 그리고 시간을 두고 계속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이 말. 그럼 결론이 뭐냐니까,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모두 다 누구 안에 있더라? 하나님의 손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손 아래.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 손 위에 있는 줄 알았더만은 그들도 손 아래 있고, 어리석은 자도 손 아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미움을 받는지는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2절이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과 죄의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즉 하나님의 우리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게 인정돼야 2절이 딱 풀리거든요. 저는 너무 덥거든요. 여러분 안 더워요? 좀 지혜롭게 좀 이렇게 내려놔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무슨 지금 이야기가 돌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러면요, 악인들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선행인들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근데 모르겠다는 거야. 미래이라서 모른다는 거야. 1절 끝이요. 그리고 2절에 와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다는 거야. 그것도 보면 제사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다는 거야.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이 말이에요. 그럼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네 씨마. 그런 거 지금 분위기가 이해되겠죠? 내가 착하게 살아나 악하게 살아나 똑같네 씨떡을하고 이 뜻이네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럼 말라고 내가 착하게 살 거냐 이러지 이야기하는 분위기가. 아까 좋은 말하게 못 알아듣고 약간 이런 말을 듣는지 불신. 그래서 서론이 지나고 1번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면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 거요. 그럼 우리는 내 뜻이 뭐냐니까 권성징악으로 돌아가야 돼. 나쁜 놈은요 벌 받아야 돼. 착한 놈은 뭐요? 복 받아야 되고. 그 우리들은 젊은이일수록 이 원리 딱 잡혀서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 열심히 안 했으면 벌 받아야 돼. 맞죠? 그런데 이 지혜자가 뭐를 말하느냐 하냐? 3절도 보세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대로 돌아갑니다. 지금 말하면 알 수 없다는 거라. 하나님의 손 아래 있었는데 바로 살아보니까 모르겠다는 거라. 그런데 4절, 5절, 6절까지가 보면 2절부터 7절에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2절부터 6절까지 한 단락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4절, 5절, 6절 읽으면 답이 나오겠죠.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자, 이 말은 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걔는 사람 옆에 살죠. 근데 힘이 별로 없는 사람 옆에 산단 말이에요. 사자가 오면요, 걔가요, 깨갱이죠, 완전히. 사자 몰라요? 사자 아시죠? 근데 사자가 오면 걔가 깨갱하는데, 그렇게 엄청난 사자도 죽어버리면, 개새끼가 큰소리친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그 말은 산자가 살아있는 게 그만큼 뭐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산자라는 것은 그냥 보이스의 생명을 가진 산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 언약의 생명을 가진 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4, 5절을 보면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대. 다시 말해 죽은 자가 뭐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 이름을 잃어버린 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이 진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델 중에서 해 아래에서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든 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든 자는 앞에 권성징악을 여러 개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거는 누구 손에 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예를 들기,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구약을 가져왔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자, 본단 말, 토기하는 본단 말이요. 농노로 일을 하는데 발 돌리고 만들기 있잖아요. 4절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제 말로 고치면 발을 돌려가면서 농도를 가지고 토기를 만들겠는데 만들다가 토기장이를 만들다가 터지다 이 말은 잘못됐다는 진흙이. 그래서 확 부숴버리고 다시 자기 좋은 대로 토기장의 마음대로 만든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근데 토기장이는 문제가 없는데 토기는 문제가 있는 거라. 왜 다 만들었는데 부숴보는 열받게. 토기는 문제가 있는 거요. 토기를 지 맘대로 하는 다 만들어 가는데 왜 부숴? 우리가 똑같잖아요. 왜 주님 내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합니까? 내 인생을 다가 뭐 풀리게 안 하고 꼬이게 만들고. 왜 이렇게 팍 막아버립니까? 이렇게 확 꼬이게 하고.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토기장이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손 밖에 있다. 손 밖에 있다는 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6살, 7살 애가 엄마가 6살쯤 되면 자 손발 씻어라, 신발 요래 벗어놔라, 먼지 옷 벗어라 하기 귀찮아서 나 집 나갈 거야, 씨들. 그래서 애가 집을 나갔어. 6, 7살. 그래 나가서 구두 닦기 하고 껌팔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LCD 아파트를 샀어요. 성공해내죠, 그쵸? 끄떡끄떡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게 설교할 수가 없는데, 지금. 기본에 세상 가치관에 물든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끼 나가보라 그래, 집에 가면 집에 그러면. 미치겠네, 진짜. 이봐요. 가치관이 뭐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성공이라 생각해. 7살짜리 6살짜리 집 나가면 부모님 마음 좋겠어요. 한번 나가볼까 할까요, 그러면요. 이봐요. 애기 입장에서는 그 나간 것이 부모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게 하는 건지 그걸 미아라 그러면 어른 나이를 찾습니다. 담배까지 놓여있잖아요. 애기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는 그게 아니고 지 혼자서 따로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게거든요. 근데 자유의지를 갖고 지 맘대로 살아보는 거라. 그게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데 사람 눈치가 보여갖고 뭐가 보여가지고 그래 막 알아 이거 뭐 사서 막 이렇게 드린다면 부모님이 그 돈을 받고 싶을까 안 받고 싶을까? 받고 싶겠지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예배해야 되거든요. 마지못해 앉아있는 사람 예배 아닙니다 그거. 빨리 안 마치나 지금 바쁜데 마치 그 일 봐야 되는데 지금 그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됐는데 자식이 막 바빠요. 빨리 밥 먹고 빨리 갑시다. 빨리 먹으세요. 빨리 했어요. 그래 그 식사 대접한다. 여러분도 안 먹고 체하라 새끼다. 일 안 싶을까요? 우리는 그거를 자기는 예배 드렸다는 거야.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봐요. 토기장이 말을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자유의지를 안 드리면 토기장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제일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이. 안 그래요? 그게 뭐냐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애들은요,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엄마라. 두 번째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빠라. 무조건 지 뜻대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아직까지 신앙이 그렇다는 소리는, 교회 그렇다는 소리는 철이 덜 든 거야. 멸치를 더 먹어야 돼, FE철을. 자, 그러면 봅시다. 주는 토기장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면 진흙이 부사가 다시 만들든 넓히든 할 말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없죠. 우리는 그 말이 맞는 거라. 왜 부수냐고 다 돼가는데 누구보다 앞서는 거죠. 그러기 그게 바로 해 아래에서 허수고라는 거야. 해 아래에서. 근데 겉으로 볼 때는요, 일반이란 것은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6살짜리가 집을 나가서, 그래서 고아원에서 7살 되어서 8살짜리 되어서 학교에 온 놈이나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8살 돼서 학교에 온 놈이나 세상을 볼 때 똑같은 일반이죠.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같아요, 달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은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요, 토기장이가 하나님의 주권의 안에 들어오면 같이 보이는데 언약의 백성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게거든요. 이 내용이. 여기서 보면 산자라는 것은 그냥 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산자를 말하는 거예요. 타락한 율이 회복돼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토기장이는요 다 알지만은 진흙은 다 모르죠. 근데 진흙이 모든 토기장의 마음을 다 알아야 되겠다는 거라. 진흙이. 여러분, 진흙은요 만들면 그 다음에 말리고 그다음에 유약을 바르고 불을 굽고 지는 잘 몰라. 막 당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여기 보세요. 12절에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온물 위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홀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는 것이 인생인데, 그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물고기가 갑자기 잡히지 뭐 제가 잡힐 줄 알고 잡히나. 날 잡아서 이런 물고기 봤습니까? 우리 인생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재앙이 오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다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 알면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거든. 그런 사람이 있거든.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게.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돈 많이 안 벌고 싶어요. 알려드릴게요. 무당을 한 돈 1,000만 원 주고 사세요. 사가지고 돈을 한 1억 빌려가지고 딱 컴퓨터 켜놓고 정권 펴놓고 자 찍었어요. 어디? 넌 발음이 안 좋나? 다시 한 번 더. 무당을 한 돈 1,000만 원 주고 사라고. 그리고 돈 1억을 들고 정권 앞에 서서 자 어디 투자할까요? 이래가지고 딱 찍는데 투자 이러면 돈 엄청 벌 안 쓰겠죠. 무당도 모릅니다, 미래는. 그런데 인생은 다 알아야 되는 거라. 다 알아서 뚫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인생이 풀리거든요.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고, 그게 인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산 자는, 여보, 다들 보세요. 아무도 모른대. 그런데 하나님으로 생명 얻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손아귀 속에서 하나님의 지난주 것처럼 물고기를 물 속에서 말이에요. 기차는 철로 위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게거든요. 그런데 넘어서 두 번째 넘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자는 어떤 게 지혜로운 자냐? 지가 다 알아서 살라는 그게 바로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다 알아 살고 싶어. 아닌가요? 모든 걸 다 알아서 서론, 본론, 결론. 그래, 자식이 그렇게 되던가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는데 자기는 된다고 해야 믿어지는 거라. 그래야 하나님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그게 전능한 신이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사람은 지금 굉장히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야 돼요. 모든 끝까지. 그게 아니다는 인생은요. 그걸 깨닫는 것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서 두 번째,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산자들의 역할이 뭐냐면, 산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더불어 사는 것이 축복이냐, 지혜자냐. 그렇지, 그렇게 적어놓은 게 지금. 그게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 4개를 적어놓은 거예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요? 그 7절부터 그 11절까지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자, 봅시다. 7절요,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적은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어떤 정리를 보자면, 목사님, 여 보세요. 내 포도주를 마시라 했잖아요. 포도주. 왜 술을 못 먹게 합니까? 눈에는 뭐뭐 보입니다, 여러분.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이 당시 포도주는 지금 술이 아니고 그 사이에 음료수단 말이에요. 그 말은 잔치집에서 우리 포도주 만든 것처럼 이 포도주를 먹고 내 일상생활에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언약의 백성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하는 일들을 마음을 하나님보다 벌써 기쁘게 받았대.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한 기름을 그치. 이 말은 의복을 흰다는 건 깨끗하게 거룩하게 산다는 거예요. 기름을 받았다는 것은 네 사명이 일을 알았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더불어 사는 것 복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9절입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야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그것이 내가 평생 해야 아래서. 여기서 아내라는 뜻은 내와 관계해주는 가장 가까운 삶, 그 사람하고 잘 지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보십시오. 가보면 모르는 사람은 참 잘해줘요. 친절하게. 아닌가요? 근데 가까이 있는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란 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의 남편은 잘 못 지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못 지내는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십시오.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소홀에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사실도 끝난다는 거예요. 이 네 번째가 뭡니까? 바로 네한테 준 분복을 뭐 하는 거예요? 다 감사하고 일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계획주의자들은 소명, 나에게 준 복일 사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해라는 소리는 목사만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줌마 여러분, 애기 잘 키우는 것이 주의 일입니다. 교회 와서 청소하고 막 봉사하고 주의 일이 아니고, 살림 살고 빨래 잘하고 방 잘 닦고 그것도 주의 일이에요. 아멘 소리가 줄어가는데, 화장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이 소리 크죠, 이거는? 근데 누구를 위해 화장을 합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고, 현재는요, 그 사랑을 갖고 사는 것이고, 미래는 소망을 갖고 살거든요. 그래, 이게 있어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내가 현재의 삶이 충실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린다는 것은 오늘에 주신 이 노동이요,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잠깐 일하는데, 아이고, 개파자가 상팔자다. 한 1년 동안 종원하셔서 눕아줄까요? 한번 살아볼래요, 거기서?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내가 건강을 가지고 내가 일하고 그 기쁨을 갖고 그게 복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 생활에서 그거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감사가 잘 안 오거든. 그 갈구는 그 새끼도 있고, 말 안 듣는 그 밑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복인 줄 모르고 자꾸 눌리는 거다. 그러나 지혜자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겁게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아내와 남편 이 말이죠. 자식들과. 그러면서 내가 맡은 일에 그 일에 충실하고 사는 것이 뭐다? 지혜다. 더불어 살아가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종합으로 하고 싶은 것이 나이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니버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도 니버가.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인상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물이 내가 너무 좋아서 가져왔어요. 이 사람 기도하면 볼까요?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이는 편안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개신교 신학자인데, 기독교 윤리학자인데요. 제가 이 책을 좀 읽고 좋아하는 건데, 이 다른 걸 모르고 기도물이 너무 좋아서 제가 뺏겼어요. 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살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여서 편안함을 갖게 해달라는.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차이에서 구별해 달라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한 분은 암에 걸려서 암 사기인가 뭐 그래 맞아요. 변호사 안 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기꺼이 받아들이지. 물론 그 또 병을 하고 고치고 그것도 지혜를 달라 했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1, 2년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그분은 끝까지 설교하고 갔어요. 끝까지. 지난주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분하고 또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분은 특히 젊은이 청년 사역자인데요. 끝까지 마지막에까지 여기는 오륜정보학교 그 애들하고 같이 뒹굴었어요.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갔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하러 그 오른정보학교에 집회하러 갔더만 그 어른이 와서 같이 애들 뒹굴고 살고 있더라고. 머리가 이렇게 다 벗겨지면서. 그러면서 오늘 만나 인사하면서 저도 성사하고 있으니까 그분도 알고 있고 하는 말이 웃으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이 보람이 이렇게. 그리고 어느 몇 주 후에 하늘을 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이 더불어 살아가는 자기 사명, 소명을 아는 거다 말이에요. 복이다 말이에요. 기쁨이다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읍시다. 너무 좋아서 한번 더 읽고 싶어요. 다시 한번 들어요. 시작.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편안함,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라는 구별을 지혜를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만약 암 사기에 걸려도 이거 기도해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고쳐갈지, 또한 받아들이고 살 그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은혜가 우리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자, 11절, 11절, 11.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다시 헤아려서 13절 보세요. 시작. 또 내가 또 헤아려서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이런 걸 가지고 문단을 나누거든요. 또 내가 또 다시 자세히 보니 그 말 아닙니까? 11절 경주자들이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이 말은 빠른 경주자들이 1등한 줄 알았더만은 1등 안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용사들이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승리 안 하더라는 거예요. 지혜자들이 있는데 음식 먹고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 제일 부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식인들에서 은총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다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분명한 것은 사람은 자기의 시기, 기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자꾸 무당처럼 알라 한다 이거예요.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러면 그 하나님 신 되잖아요. 자기가 신이 돼야 신을 이해하겠다는 것이지. 신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이해하는 것이죠. 신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손 안에, 주권 안에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모르니까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게 신앙이 할렐루야. 그게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애들은 뭐합니까? 다 알아야 됩니다. 조금 알아도 사춘기 되면 이제 다 알아야 돼. 엄마는 왜 그래 말했으며, 아빠는 왜 그랬으며, 나는 이랬으며. 그리고 결론은 그 모든 것 중에 내가 딱 주인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야기했죠. 재성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그게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뜻이 같았는데, 자유의지가.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은 배제되고, 내 뜻, 내 자유의지 우선이 되거든요. 그게 타락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간 다 되고, 마지막 결론으로, 좋아하죠, 결론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가 뭐냐? 최고의 선물이 뭐냐? 궁금하시죠? 13절, 14절로 시작.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된 것이, 이라니, 그게 뭐냐니까 14절, 15절로 예를 드는 거죠.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서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던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한 예를 들면서, 근데 여기 사대를 보면,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하는 어떤 성읍이 있는데, 조그만 성이 있는데, 큰 강대국이, 왕이 그 성을 뺑 둘러싸고 침략했단 말이에요. 뭐였다고요? 자, 그럼 이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보다 더 강한 무기가 필요하고, 그 왕보다 더 강한 파워가 필요하고, 그보다 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55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가운데서 어떤 지혜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전쟁 안 하고 이겨낸 거야. 어떻게? 건져낸 거야, 전쟁에서. 자, 봅시다. 우리들은 이렇게 큰 왕이 와서 이거를 무너뜨리라 하면 그걸 막아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더 큰 군사력이 필요하죠. 더 큰 파워가 필요하죠. 더 큰 권력이 필요하죠. 그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라. 여러분,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왜 부한 지혜자는 안 되는데? 예? 왜 강력한 지혜자는 안 되는데? 왜 늘 가난한 지혜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제 말 그렇나? 왜 꼭 가난한 지혜자가 됩니까? 능력 있는 지혜자 있으면 안 됩니까? 파워 있는 지혜자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재성이라는 거야.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그래 건지내버렸단 말이야. 그 성을. 그러면 그 성의 사람은 그 사람은 개해야 되겠죠. 까먹분다는 거라.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새벽기도 넣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풀리면 까먹버리는 거야. 잊어먹어버리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거든. 고로 16절.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뭐하네가 낫다는 거요. 가난한 자의 지혜가 뭐를 받고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이제 이래가지고 물러갔단 말이야. 아시겠죠? 열국 이러면 물러가고 이겨냈어요, 이제. 그래서 가난한 지혜자도 가르치는 기라. 그 말 듣는다, 안 듣는다? 이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시기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첫 번째, 왕의 세력보다 뭐가 필요하다? 강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에 백한 우리 속한 데는 이 지혜다는 아멘입니까? 그걸 모르고 둘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은 강력한 부산에서 최고 큰 교회, 부산에서 제일 많은 성도,
부산에서 제일 가는 기업, 자, 1억을 찾는 거라. 그게 세상 사람으로 이기는 거단 말이에요. 사사기에서 그렇게 많이 배워도 계속 그런 짓 찾는 거지. 두 번째, 그러므로 지혜가 힘, 무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에 비해서 뭐를 추구하고 살아라?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면 가난해집니다. 아시겠죠? 고로 17절,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뭐보다 호령보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거지만 한동안 조용히 말하긴 낫지 큰 소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라. 이게 뛰어난 지혜도 그 사람은 어디 죄인이라는 거라. 아무리 지혜자라도 죄의 문제를 자를 수 없다는 거라. 그러므로 이 죄인이 한 사람이 잘못됨으로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는 거라. 지금 예를 들면 제임에서 모닝스타 전면석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기독교가 전체가요 욕을 들어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하고 기독교 사이비하고 다르다 하지만은 불신자는 볼 때 그 사람도 목사고 거기도 교회고 똑같지 뭐. 다른 게 뭐인데요? 한 사람 때문에 막 기독교 전체가 지금 이 뜻이다 지금. 그래서 목사님 결론을 하고 싶은 말이 뭔데? 결론으로 첫 번째, 내가 다 알고 살았으면 정말 좋은 것입니까? 다 인생을 모르고 살면 나쁜 것입니까? 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아야 되는 겁니까? 애기들이 그래 묻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에 나도 종이나 시켜 이렇게 되잖아요. 이 말은 연약한 인생은 자꾸 다 알아서 내 뜻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체가 누구냐면 자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데 선하게 비밀 알아서 키워주겠습니까? 근데 아기가 부모를 못 믿고 빼다가 밥 먹으면서 이거 도둑탄 거 아니냐고, 이거 기괴하는 맞냐고, 이거 국 먹으면서 이거 조미료 넣었냐고 따지서 하면 이렇게 애 키울만 덜니까 안 덜니까? 그럼 우리 그런 식이라. 교회 왔어도 하나님의 성질이 뭔지를 모르거든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지. 또 키우다 보면 또 잘 키워도 사춘기를 만난다. 사춘기 만나면 뭐 자식 같습니까? 그 새끼가. 넘어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 아까 말해요.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고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려면 똑같으면 실망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단순간에 볼 때에 똑같지만은 지혜자가 말하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 손 아래서 보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똑같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알아들었고 설고 깨달았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알아듣고 종교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이 땅의 최고의 선물은 뭐냐? 이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가난한 지혜자가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 부한 지혜자, 능력 있는 지혜자, 그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침범하더라도 아예 내가 튼튼해가지고 아예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랍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의 한계, 돈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손 아래 누리면서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자꾸 자식이 부모님의 잔소리 귀찮아서 집 밖에 나가서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도 교회 와서도 하나님이 마음에 참 안 드는 게 많죠. 때를 따라 딱딱 돈을 탁탁 줘야 되고. 하나님 눈치가 없어. 하나님 타이밍을 못 맞춰. 딱딱 줘야지. 좀 늦게 주고 빨리 주고 그걸 못 맞추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다면서 어째 그걸 못 맞춰노.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저도. 근데 지혜서를 공부하면서 보면, 야, 이게 우담이구나. 이게 바로 내가 왕이었구나. 이게 내가 신이었구나. 이게 어디 하나님이 손 안에 있는 겁니까? 손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가난한 지혜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봐요. 가난 들어가기 때문에 가난 들어가기 때문에 지혜자는 좋은데 가난한 씨. 여러분, 그런 비근한 예로 왜 그러면 경주에 있는 체부자는 왜 자식들의 진사 이성으로는 진급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만약에 진급 인사로 치고 올라가면 권력자들 싸움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당한다는 게 그게 가난한 뜻이에요. 여러분, 높이 집 뿌리면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유지할 힘이 있습니까? 나 자신 없어요, 그게. 나 위대한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거기서 겸손하게 살아가면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 심성은요, 조금 높여지면요, 잘난 척하고 싶고, 덜어내고 싶고, 뻐개고 싶고, 안 그런가요? 그리고 제일 니 똥구덩이라 이잖아요. 그게 우리 소싱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지혜자로 살고 싶죠? 이제 가난 뺐어요, 이제. 우리는 다 부한지대로 하고 싶은데 지혜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부러 가난하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 수준을, 그래도 경주 최신 그 이상 더 안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게 지혜거든요. 그게 지혜. 고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움이 뭘 몇 개를 줬던 거예요. 물질만 나누는 게 지혜가 아니라 시간도 내 중심으로 다 쓰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뭡니까? 내 아내를 위하여 시간을 빼내는 게 지혜예요. 내 자식을 위하여 시간을 빼내는 게 지혜예요. 내 남편을 위하여 시간을 빼내는 게 지혜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빼내는 게 지혜예요. 이번 소그룹이 열렸습니다. 한 17년이 지나도 옛날에 3년 배우고 끝나붙다 그게 아니라고 다시 시간을 내어서 또 배우고, 그게 지혜거든요. 다 배웠는데요. 영어 다 배웠는데 영어 못해요, 그러면. 영어 안 배웠어요. 12년을 배웠는데. 작게 배웠어요. 근데 왜 영어 못해요? 다 배웠는데.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은요, 그게 지혜,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 끊임없이 겸손히 알아가는 거, 그 속에 지혜가 있는 거지. 이 말은 속으로 들으라, 이 말이야. 지금 늦지 않으니까 한개 신청해 들으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노동이요, 일하는 게요, 저주가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노동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주의에서는 소명이라 그러고 사명이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 감사해 합시다. 내 직장에 돈이 좀 작아도 감사히 다닙시다.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애가 이제 청년인데, 청년. 사업을 하고 싶다 사서, 지금 돈도 없는 게 아빠를 쫄라가지고, 그래 결혼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한 2년 반, 3년부터 이제 망해가는 거예요. 4년째 들어서 막 그만둘라 철치니까 아빠가 안 된다. 이거 했으니까 그거 더 해라. 그래서 9개월을 더 했어요. 9개월. 그래서 손 탈탈 털고 직장에 가서 하는 말이, 아빠, 직장이 이리 좋은 줄 몰랐다고. 직장이 이리 감사한 줄 몰랐다면서. 그래 물어봤더니, 왜 9개월 됐더만은 중간에 조그맣게 했다 그러면 다시 또 하나 설친다는 거야, 사업을. 지금 완전히 막 전들을 흔들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양쪽 부부가 하는 말이 막, 이렇게 편한 생활이, 직장 생활이 좋은 생활인데 옛날은 결혼하기 전에 왜 그래 두들거렸는지,
사업해보고 나니까 막 그 돈 몇백 치우는 게 막 그래 감사하고 막 신경 안 써도 되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작품에 순간순간요 우리가 이 일할 때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통로가 우리 일상입니다. 따라서 일상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이게 일사명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래 한번 살아봅시다. 그 통로 되는 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보통 20대는 얼마나 이뻐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 70이 되면 평준화가 돼가지고 니나 내나 똑같이 늙어가지고 화장을 해나 안 해 표가 안 나요 그냥. 근데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든다고 피부가 더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주님과의 소통이 되고 지나면 여러분 노사연이가 말한 것처럼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거든요. 익어가면 피부는 비록 안 좋지만은 익어가는 때에 그 고풍적인 그분, 그리고 기품이 있는 그분, 그리고 완성되어 가는 인품, 여기가 작품 아닙니까? 이것이. 이게 하나님과 동행을 만드는 작품 아닙니까? 천박한 노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 보니 비록 가진 건 필요 없다 할지라도, 비록 피부 늙어간다 할지라도 익어가는 인생이에요. 인품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 다음에 품격이 다르고 기품이 있는 행동과 말에, 그게 바로 어른들이 익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노동과 사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어떤 성도하고 악수를 해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오른쪽 손가락이 완전히 굽었더라고. 그 악수를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그걸 물어봤어. 손가락이 왜 그러냐니까 웃으면서, 목사님, 이게 제 영광입니다. 아, 왜요? 이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이 했더만 이 손가락을 많이 쓰는 일이래. 그래 이거 막 달구고 하는데, 그래 보니 38년을 했대. 그래 이 일이 굽어졌대. 그 다른 말이, 지금도 회사에서는 내 맛 하는 사람 없다고. 38년 된 이 수련대에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흔적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영광 아니겠어요?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도 못 따라오는 거기에 대해서는. 마지막 적용 개 더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따르면 그 주권에서 또 도전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인을 갖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속에 주님이 주신 엄청난 놀라운 작품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말한 게 아니에요. 주권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해가는 통치가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갑자기 고기 가는데 그물을 다 쥐갖고 고기를 잡으면 고기는 당스럽죠. 우리도 인생에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때 아까 내가 하는 나이홀드 니버가 말한 것처럼 내가 바꿀 수 없을 때는 받아들이는 게 지혜고, 내가 바꿀 수 때는 바꿀 수 있는 그 용기가 지혜고, 그 두 개를 차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왜 수많은 부산에 1860교회 있는데 이 교회 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습니까? 바로 인간의 지혜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 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을 누가 뭐를 하고 버리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값주고 산 언약의 백성들에게 참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처럼 똑같다처럼 보인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이 들어가 보면 다르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손 안에 있으면 다르다. 오늘도 여러분 이 지혜를 받으시고 누리시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 안에 든 인생을 살면
인생길이 험하고 나가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고 가십시오. 이 설 끝나면 툭 나가버리면 가장 중요한 적용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덜은 닦고 살지 안 사라집니다. 그것들이 안 닦고 안 사라집니다. 기도하고 그를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지혜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이 비록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어느 날 갑자기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그래 걸렸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품에 나왔어서 새 은혜, 새 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오열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인생의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 세상의 친구가 다 떠나도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누구 품으로요?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이 지나면 어두운 밤 지나면 새하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백성이나 하는데 갑자기 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새가 오물에 걸린 것처럼 그 문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내 자식은요, 가난해도 내 자식이고 부하도 내 자녀고 공부를 잘해도 내 자녀고 못해도 내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요 하나님 것으로 불러놨습니다. 내가 부유해도 괜찮다, 네 가난해도 괜찮다, 내가 잘나도 못나도 괜찮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
잘났으나 내가 못났으나 너희 모든 것을 너는 누구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피로 감추고 산 내 아들이 돼 내 것이라 피로 감추고 산 내 딸이 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하여도 내가 약하여도 내 아들이고 약해도 내 아들이고 내가 내 힘이 돼 이렇게 줄게. 그게 부모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피로 감추고 산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일상은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신망의 통로입니다. 때로는 그 일을 통하여 그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식이 힘들 때에 부모가 안 도와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에 하나님 버려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찾아오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그 일 속에서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 일을 잘못 불러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신실하지 믿고 나를 부르신 뜻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다가 잘못되면 부수고 다시 만드는 건데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 아멘.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오늘도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나의 지혜로 청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형제님들 작은 나를 부르신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이 길을, 이 업을, 이 직장을, 이 인생을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나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 같이요.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길에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날 부르신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길에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그래 지혜가 뭡니까? 오늘 일상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통하여 부모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지혜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니 나도 가는 길이 거칠고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받아 살면서 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오늘 본받고 살고 싶습니다. 그게 지혜자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지혜를 갖고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똑같다고, 일반이라고, 다른 게 뭐 있냐고. 나도 이루리. 오늘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나 안 나가나 똑같다. 기도를 해나 안 하나 똑같네. 기도 가서 결심히 기도도 뭐 부다가 안 되고 똑같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다만 우리 언약의 백성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갑자기 인생에 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새가 온물에 걸린 것처럼 어려움에 걸려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의 지혜를 뽑는 일상의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토기장이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반드시 바르고 건강하게 만져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사건마다 일마다 감사와 창조적으로 고백하는 11조를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마다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허무한 세상에서 지혜자로 가볍게 살기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양, 이 예물, 이 기쁨 받아주시고 다 해주시고 더 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